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순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남은 우리 수능의 일정, 그리고 지금 수시에 면접의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10명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조바심이 날 때입니다.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입니다. 어떻게 될지 염려가 많을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면접관 앞에서 담대히 면접을 볼 때에 그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토요일 하루를 보내게 하시사 내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귀한 수험생들 가운데 주님에 향한 그 기쁨과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사 모든 것이 바삐 돌아가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서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 가운데 확신과 은혜만 넘칠 수 있는 귀한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시사 아버지여, 외롭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 하나도 외롭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대학에 합격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여 면접관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면접관 앞에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일을 공부하는 것인지, 내가 이 왜 전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확신 가운데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내게서 당연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의 시간, 내일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 1년의 시간, 아니 10년의 시간을 준비했던 그들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과 조바심이 나는 그 마음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염려가 그들 마음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10명의 고3 학생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준비 기간이 바쁘고 배고픈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면접관 앞에서 모든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하시사 면접관을 놀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새벽에 깨워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 인생에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요, 자녀를 허락하신 것도 은혜요, 모든 당연한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일의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의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추수감사주일 정말로 방금 기도드려요. 여러분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었던 분들도 한 명도 소외치 아니하고요, 모두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주일날 한 세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세 가족은 교회 처음 나온 세 가족은 아니었고요, 예전 수십 년 전에 청년 때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수십 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다시금 나왔던 세 가족이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왜 나오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분의 상황들은 스토리는 이미 몇 분들에게 들어서 스토리는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깊은 이야기는 저에게 하지 않으셨고, 예전에 유종만 목사 있을 때 내가 청년 때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그분이 나에게 살 공간도 허락했다는 건 거죠. 살 수 있는 공간, 집도 줬고 이렇게 다 했는데 참 내가 더 열심히 했더니 그다음부터 뭘 안 줘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자꾸 내 자랑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 말을 하시면서 계속 자기가 했던 일들을,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집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집 줄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집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 살 공간들을 드려야 됩니다. 아마 이분에게 살 공간을 드렸던 것은 열심히 해서 드렸던 것이 아닐 거예요. 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 너 그래도 어디 살 공간 방 한 칸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기억에는요, 은혜로 기억되지 않고 내가 참 열심히 했더니 방 줬는데 더 열심히 했더니 아무것도 안 줬다, 은혜로 기억되지 않고 자신의 행위만 기억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섭섭한 겁니다. 그러니 더 안 주는 것 때문에 섭섭해서 교회 갈 이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접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했던 것에 대한 행위를 강조하면 반드시 섭섭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마 반드시 그런 섭섭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이제 지내시면서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또 내일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그냥 우리 바쁜 행사가 되지 마십시다.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일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때요, 혹시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요, 가계부를 한번 쭉 다시 유심히 보시면요, 내 돈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24시간 중에 나는 어느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를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과 돈에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를 보시면 그것이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의 중심에 얼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검된 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요, 마냥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면요 정말로 섭섭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켰는데 왜 이 기도 제목 응답이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버튼 누르면 바로 캔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당장 이루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또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삶은요 그냥 길이 잘 풀리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누리며 살았던 제자들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너희가 치료하였느냐?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를 일으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말세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여러분 마냥 복받는 인생이라면 목사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가두어지고 더욱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은 그냥 이 복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두고 싫어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믿는 자가 더 많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더 많아짐에 이것이 우리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우리를 싫어하는 것을 보며 눈치 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값지게 생각하여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세 때를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길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를 얘기하면 더욱더 고급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세련된 것 같습니다. 이미 신학 안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들이 많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집불통 같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핍박과 협박 가운데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러나 말하겠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더 미워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복음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잘 되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확고함을 가지고요, 정말로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보며 싫어합니다. 가두려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라. 왜 너희만 그렇게 똥꼬집 부리냐 할 수 있으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지킬 때에 모든 사람이 이 된 일을 보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하루를 사십시오. 이 말세 때에 동성애, 더욱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가는 시대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할 때에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너희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세 때에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본 바대로 내가 느낀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온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진다면 그 힘듦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 욕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의 복음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모든 사람들이 시온성교회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주님의 구원의 길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기대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가두고 잡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때에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온 교우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도우소서. 감사합니다.